찬송가 273장 드리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26절인데 18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역대상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니 므낫셋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용두사미의 역사입니다. 용두사미,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점점 멋지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하게 끝난다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큰 은혜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지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한 르벤, 갓, 므낫셋 반지파가 그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두 지파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셋 지파는 이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절반이 있고 서쪽에도 절반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 동편 땅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들어주게 됩니다.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다른 지파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 18절에서 보면 두 지파가 갑자기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대편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 21절과 22절에서 보면은 사로잡은 자만 포로만 10만 명, 그리고 22절에는 죽임을 당한 자가 많다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 싸울 수 있는 용사는 44,76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많이 잡아도 5만 명, 그러니까 상대편은 포로만 10만 명이니까 줄잡아 한 30만 명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겼는데 이 전쟁을 좀 이상하게 이깁니다. 숫자는 분명히 적은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싸움을 잘 해서일까요?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랑 싸워 본 적은 이 싸움을 저에게 걸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등치가 좀 크거든요. 상대가 잘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싸움을 할 때 상대편이 너무 큰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이들이 했던 전쟁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들고 휘둘러야 되고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몸싸움이라도 해가지고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파 두 지파는 칼, 창, 몸싸움도 아니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도했다고요? 싸움이 안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부족함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겼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용머리가 된 것이죠. 23절부터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이 자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넓은 지역의 이 동편 비옥한 땅, 기름진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부유해진 것이죠. 24절에서는 7 족장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용감하고 아마도 유명한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군사적으로도 이제 부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머리 얘기고 이제 3위 이제 뱀꼬리 얘기가 시작됩니다. 25절부터 보면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동편에서 이 두 지파 반들은 이제 용머리가 되어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자라난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기 표현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면서 아마 이 범죄함,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다 싸그리 없애버린 그 땅의 신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26절에 이 첫 단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길 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수르 왕, 이름이 불입니다. 불. 아수르 왕 불.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두 지파 반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26절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전의 이 두 지파 반과 26절
부터 나오는 이 상황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아수르와도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없죠? 이 전쟁에서 빠진 게 뭐냐면, 전쟁은 똑같이 하는데 이들이 무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뭐냐면 용맹한 7 족장과 같은 그 사람을 무기로 삼아서 아마 한번 붙여보자, 우리 이렇게 강하다, 아마 이렇게 싸워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뭐예요? 이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방법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은 그 무기를 다 사용하지도 않고 버리고 그 땅의 신의 방법으로, 그 땅에서 배운 그 거짓 신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더 비참한 것은 26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포로에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원망했거나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고 거기서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 구약의 역사들 기록을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기도 응답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점입가경, 그렇죠? 점점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용두사미의 역사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쉬운 건 아니지만 가끔씩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첫때 할아버지쯤 되겠죠. 할아버지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온갖 핍박 속에서도 교회로 나옵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되겠죠. 그 할아버지의 모진 어려운 신앙 속에서 정말 그 아들들, 그 이대를 정말 잘해줍니다. 축복해주고 정말 잘 신앙으로 세우게 되죠. 엄청난, 아마 첫 때보다는 둘째 때가 제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3대째 이 손주들은 이거 배고픈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뭐 기도할 것도 없고 오히려 막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무수히는 아닙니다. 아마 주변에 가끔씩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이 나팔 인생, 송곳 인생이 있습니다. 나팔은 뭐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인생이죠. 나팔 불면서 점점 커진데, 반대로 송곳 인생이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생. 전 여러분들이 이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송곳 인생 말고, 그죠? 점입가경 같은 점점 커지는 그런 나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유함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나팔 인생, 나팔 가정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점점 더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송곳 가정은 뭐죠?
봐라, 이제 필요 없다, 우리 잘할 수 있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다른 것도 있겠지, 저것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다른 유혹들, 마음의 빈틈들에 이끌려가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그 복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볼 때, 주님 보고 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바로 탁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여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붙잡았던 것 알고 봤더니 이게 배설물이고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좋은 것 붙잡은 거죠. 누굴 붙잡았죠? 주님 붙잡은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부여잡으면 되겠지, 이게 나의 힘이 되겠지, 이것이 나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겠지.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아파트 평수일 수 있고 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보험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놓쳐버렸던 이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고 여전히 점점 더 오히려 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진행과 안전을 위한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일부 기도 제목은 좋은 날씨와 식당, 차량,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중, 고, 대, 청이 다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동거리가 많은데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유아부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요. 유아부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픈 아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결석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성경학교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조금 있으면 유아부 여름 성경가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이 풍성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유치부 아이들의 귀와 눈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하는 이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진행과 안전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고 또 비도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동거리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 모든 가운데 또 아이들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이 차량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식당 준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 식사로 인해서 아프거나 배탈이 나거나 음식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방송과 프로그램과 또 음량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진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과 내일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제 교회에 올 텐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아픈 아이들 한 명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이 여름 성경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와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며 같이 먹을 때에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시오.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속에서 유아부의 여름 성경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서 또 내일 토요일 유치부 또 여름 성경을 또 진행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풍성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유치부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활을 붙드셔서 어리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고 희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모래와 같이 화려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 새로운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신앙, 우리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아야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돈도 권력도 힘도 건강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감정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갖는, 고백하는, 경험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 이런 성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그 찬양 소리, 엄마의 그 눈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이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서 또 내일 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기하는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정말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목장방학이 시작한 이후에 다시 기도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불편함이 있고 시간도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목장 식구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집에서 엘로이 목장이 또 목장으로 또 모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잘 섬기셨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엘로이 목장에 있는 이 목장 식구들이 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